할렐루야. 서울드림교회 드림빌더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목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일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 땅이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해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릴 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릴 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십자가 피 주의 손으로 모든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가는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낮은 곳으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예배를 주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우리를 초대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며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예수님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유일한 공급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유일한 만족이라는 것을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유일한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하여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감춰주시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5일 청년부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불편함을 겪고 있을 텐데요.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위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지나가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부터 4월 한 달간 인생 꿀팁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의 유익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몰입,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은 한 명의 기독교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19절에 자신을 어느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은 자유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19절에 자유인과 대비되는 또 다른 이미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의 종입니다. 자유인이면서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래 유대인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 마치 유대인의 모습인 것처럼 다가갔다라고 말하고요.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다가가고 있다라고 20절부터 2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과거 자신의 삶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종교적인 규율을 매우 열심히 지켰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과거 자신이 열심히 지켰던 종교적 규율을 이 율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을, 즉 율법에 익숙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종교적 규율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꾸듯 자신이 다가가는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다가가는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스스로 모습을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된 모습이자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은 자유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복잡한 변화를 추구하며 마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22절에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다가가는 사람들, 얻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간 것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추구했던 자유였고요.
그리고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처럼 살았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 22절을 통해서 바울이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울 자신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사람을 얻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 몰입이라는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여 있기에 바울은 19절에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 그의 인생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기에 바울은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인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다가갔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회와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다가가는 바울의 삶을 처음 제가 봤을 때는요, 와, 복잡하다, 또 피곤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종과 자유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천천히 다시 들여다보니까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과 명확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몰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예수 몰입을 통해서 우리 삶에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예수 몰입이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로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로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좋은 목사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섬기는 청년분들에게 또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과연 그들이 저를 좋은 사람 또는 좋은 목회자로 생각하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 그런 걱정들이 찾아오면 몹시도 두렵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 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 마음 가운데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때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고요, 시간이나 에너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는데도 아무도 그 수고와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들, 나의 희생과 수고를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고 그저 당연한 걸로 여기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찾아오면 계속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너무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결국 나만 혼자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무절제입니다. 이 무절제는 우리 삶의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불균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게으름, 완전 찔리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과식, 시간 낭비 등입니다. 무절제하게 살면 살수록 균형이 깨져버려서요, 적절한 또 적당한 시기를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제때 못하게 되면 이제 미루게 되지 않습니까? 미루게 되면 작은 일이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큰 일이 돼버리고요, 간단한 일은 미루다 보면 복잡하고 심각한 일로 바뀌어 있곤 합니다. 이 무절제가 찾아오면 걱정과 두려움도 저한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시선, 또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 무절제한 삶이 걱정과 두려움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을 통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바꾸는 예수 몰입이라는 인생 꿀팁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생 꿀팁에 관한 건데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생도 아니고 또 내 만족을 위한 인생도 아닌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생, 이때 얻게 되는 축복은 무엇이냐?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는데요.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인 거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다라는 것, 또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본래 자존심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존심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사람에 기반한 자존심 또는 자존감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일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 의식해야 하는 시선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묵상을 해본 거죠.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고요. 둘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배경과 기준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 몰입이 점점점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확산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삶, 이 삶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 예수께 몰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마치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이번 한 주 더더욱 청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제 마음에 믿음의 공동체 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중한 소그룹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것조차 참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믿은 첫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기독교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첫 기독교인들의 인종과 직업, 살아온 배경은 다양했지만 메시지는 늘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인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첫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꿈과 비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덮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직장이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지라는 이 슬로건은 진부한 옛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게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인데, 꿈과 비전으로 포장한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와 목적만 추구하다 보니까 전도할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진짜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고요. 내가 좋은 사람 또는 필요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전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도 서운하리만큼 무관심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잔인하리만큼 분석하고 냉정하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몰입이야말로 걱정과 두려움을 떨치는 인생 꿀팁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사람의 시선에 감시받는 오디션장으로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현장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이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예수 몰입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번에는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몰입한 인생인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다짐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몰입한 인생은 이익과 손해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일 또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지 또 당당한 일인지 또는 찝찝한 일인지 아니면 후련한 일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 사이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당당함 또는 찝찝함과 후련한 사이로 옮겨가다 보면 걱정과 두려움 대신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올바로 분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하기 힘드셔도 꼭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몰입한 인생에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은사를 주신다라고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몰입했기 때문에 기꺼이 쏟아붓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 은사를 개발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우리 삶을 쏟아 부을 때, 그렇게 우리의 은사는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익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은지 또 그 걱정도 내려놓으시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다 쏟아붓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절제에서 자기절제로 변화시키는 꿀팁인데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운동선수에 빗대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전반부는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육상선수 이미지이고요, 26절 후반부부터 27절은 권투선수 이미지입니다.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 전력으로 달리는 육상선수 이미지는 사실 읽으면 쉽게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26절 후반부부터 27절의 권투선수 이미지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시합에 참여하는 권투 선수들의 모습을 의미하고요, 27절에 내 몸을 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여기 눈 밑,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되게 아픕니다. 눈 밑에 이 급소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막 치는 거. 이 치명적인 급소 부위를 정확히 가격하는 권투 선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자기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7절의 권투 선수인 바울은 자기 주먹으로 자기 눈밑 급소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도록, 즉 전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치열하게 절제시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직 삶의 지혜와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설교 중에 제 이야기를 나눌 때 늘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제가 매주 제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최근에 제가 깨달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명확한 하나의 삶의 목표가 주는 삶의 미학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그 미학이 뭐냐면 단순함입니다. 복잡함이야말로 우리 머릿속을 어지럽게 하는 무절제함의 통로입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근데 실상 나는 둘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쉼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쉼을 미루다 보면 한 주간의 리듬은 완전히 박살이 나 버립니다. 삶의 리듬이 깨져버리면요, 시간 계획도 다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쉬어야 할 때 일하고요, 일해야 할 때 쉬다 보니까 결국 기한을 못 맞출 때가 발생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이 엉켜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한 삶은 명확한 하나의 목표에서 출발하는데요,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저는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터나 학교 현장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두통이라든지 어디가 아프면 집중력은 금세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일이 있는데요, 달리기입니다. 늘 이 이야기를 할 때 민망해요. 살이 많이 안 빠져서. 근데 제가 달리기를 하는 목적은 살을 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게 뭔가 핑계 같은데, 살을 빼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달리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달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살 빼려고 달렸어요. 그리고 달리다 보니까 저를 추월해가는 사람들한테 약도 오르고 그 사람들 따라잡고 싶어서 그래서 달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요즘은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제가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옷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면 어쩔 수 없고요. 최근에 옷에 대해서 크게 제가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방해받지 않는 스타일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오니까 그냥 단정하고 차분하게 입으면 되지. 옷이 기억되는 사람보다는 제가 전하는 예수님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면 되지라는 마음에서 옷에 대한 신경도 많이 내려놨습니다. 또 많은 취미들도 지금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꼭 봐야 될 것이 있고 보지 않아도 될 것도 있고 결코 봐서는 안 되는 것들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요.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도 조금씩 보이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최근 제 안에 무절제함이 가져다주는 걱정과 두려움 대신 자기 절제가 주는 평안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가장 무절제한 공간은 우리들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생각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고민이 아니라면 너무 많은 생각, 너무 깊은 생각, 지나친 상상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무절제한 나의 생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몰입할수록 진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신앙의 기쁨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들인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몰입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기쁨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전부를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대인관계의 모든 기준들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디션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선한 목자이신지 알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이름을 전하는 인생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을 전하는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몰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